오늘 예레미야 18장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빚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4절에서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진흙인 우리 모두는 토기장이의 그 주님 안에 속해 있고요,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흙은 본인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을 가치 있게 할 수 없어요. 토기장이의 손에 맡겨질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흙인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나를 비롯한 그 세상의 어떤 것도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가 쓸모없는 것처럼 버림을 받아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 토기장이여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이 전제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듯이요, 유다 공동체는 주님의 말씀을 멀리했고 주님 외의 것들을 가까이 하는 잘못을 행했어요. 그로 인해서 진흙이 토기장이의 그 역할을 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진흙 스스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토기장의 손길은 이제 필요 없다는 착각에 머물렀고요, 망가지고 으깨지고 더러워졌음에도 다른 우상들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이유에서든지라도 결코 온전해질 수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망하는 길을 향하여서 가속화되었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지 않고서는 그분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주님 안에 거할 때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4절에서 그가 다시 그릇을 만들었다고 말씀하는데, 진흙은 잘못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토기장이의 손에 거치면은 그 손에서 다시 새롭게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그 손길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서 새 그릇으로서 변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토기장이신 주님 안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안에 거할 때 범죄와 죄로 인해서 잘못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함으로 주님의 손길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인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향한, 토기장이신 주님을 향한 겸손과 신뢰예요. 주님 안에 항변하고 교만하고 그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선하심, 오르심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겸손과 신뢰의 모습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6절 상반절을 보니까 범죄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떠난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그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셨다는 것을 보아요.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내 능력대로 내 마음대로 너희를 막 다루고 그렇게 이루겠다는 그런 선포가 아니라요, 충분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내 마음대로 다루지 않고
너희를 사랑으로 대하겠다는, 그러니 돌아오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7절, 8절을 보더라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뒷받침하고 있죠.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했어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한 재앙을 거두겠다.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전히 살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한 예로요, 악이 차오를 대로 차오른 이 니느웨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셔서 심판을 예고하셨죠. 그들이 저지른 악을 회개치 아니하면 그들은 이제 곧 망하게 될 거라고, 멸망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 모두가 베옷을 입고요, 회개했어요. 그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신 주님은 심판을 선고하셨는데 그것을 바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그 큰 성읍에게 선포된 그 재앙을 내가 거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함으로 돌아오면 살겠고 여전히 완악함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유다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악을 행한 자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고 있음에도 주님의 뜻이 온전히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완고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겨나고 또 존재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몇 프로 남아있든지 간에요, 모든 완고함이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그 주님의 요청에 우리가 마땅히 응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면은 주님은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치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아니라 너희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동체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깨끗했던 그런 공동체가 오염된 것은 먼저 개인과 개인이 오염되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는 드넓은 물과 같아요. 그런데 그 드넓은 물이 오염된 건 각기 오염된 것이 모이고 쌓여서 함께해서 그렇게 더러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먼저는 개인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더불어 무엇이 바뀌어야 합니까? 11절에 나오는 길은 삶의 방향과 태도, 또 마음의 흐름, 이런 뜻이 담겨 있고요, 행위는 구체적인 행동, 실제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내면의 삶과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고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변화로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그것을 버리고 주님이 혐오하시는 것을 버리고 과감히 잘못된 것은 돌이키고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변화와 실질적인 행동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날 때요, 개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변화 또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야를요, 넓게 보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먼저는 나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모습이 필요해요. 공동체의 죄는요, 개인의 죄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예로 여호수아 7장을 보십시오. 아간의 범죄가 나오는데 주님은 분명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악을 저지르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덩이를 취합니다. 그로 인해서 본인만 망하지 않았어요. 본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 속한 가족들과 다 망했어요. 반대로 에스더 한 명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그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므로 모두가 살게 되는 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즉 개인의 죄는 공동체를 오염시키지만 반대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공동체 또한 회복해 나아간다. 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나를 만드신 주님 안에 늘 거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거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 통일자신 주님으로 인해서 죄의 삭스는요 회복의 삭스로, 회개의 삭스로 그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레바논 산의 험준한 바위 봉우리에서요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그런 물줄기가 마르는 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아끼시고요,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마른 적이 없어요. 결코 마르지 않아요. 나의 마음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고정되어서 토기장이신 주님 안에 늘 거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함이 마땅한데 토기장이신 주님을 찾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과 행동에 담긴 뜻을 기억하며 내 마음과 행실이 주님 보시기에 언제나 합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먼저는 나 자신이 변화되어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흙인 우리가요 통기장이신 주님 안에 늘 거함으로 주님의 손길을 거쳐서 나의 죄된 것은 사라지고 주님의 뜻대로만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평안하게 해주시라고, 아픈 한우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치료하심의 역사와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